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62번에 걸쳐서 성경 스케치를 따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쉽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방대한 성경의 분량을 하루에 한 주에 평균 30분 정도 해서 63번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아무튼 그동안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을 총복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사도시대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강의를 잘못한 제 탓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신신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도 한 번 도전을 해서 안 이루어지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이건 하나도 모르겠어,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되돌려 들으시고,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한 이 신약의 총복습은 더더욱이나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시대의 역사, 한 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사도 시기를 이렇게 7기로 나눴는데 우리는 1기부터 5기까지만 봅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빼고요. 1기는 베드로 중심 전도, 2기는 바울의 1차 전도, 3기는 2차 전도, 4기는 3차 전도, 5기는 5차 전도, 4차 전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사도 1기부터 5기까지. 이 기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전도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 바울 중심의 전도를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다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머리 복잡한 건 다 건너뜁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알면 더 좋지만.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비스듬히 나 있는 선은 팔레스타인 육지를 나누는 선입니다. 왼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오른쪽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그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맨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는데 그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기도 하고요. 복음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 부부가 다른 사람처럼 자기들도 무언가를 하는 신용을 내려다가 오히려 성령 회방죄로 부부가 둘 다 죽게 되죠. 그리고 7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요약한 것이고요. 8장에 가면 사도행전은 장별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8장에 가면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지역을 설명을 하죠. 사마리아에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8장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인데 핍박이 임하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요. 핍박이 임해지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데 이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핍박이 없었다면 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핍박이 임하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다.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은 평신도 집사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한편 빌립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사를 통해 말씀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건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한편 그런 일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의 회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사울이 스데반의 일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일념에 불타오르서 멀리 저기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회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그리고 이어서 9장에 계속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 사울이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번을 보세요. 루다까지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인지 아니면 성령의 그 지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지시에 순종해서인지 모르지만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베드로가 고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다른 외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을 고쳤다는 차원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것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바에까지 갑니다. 더 멀리 욥바에까지 가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 과부였던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도 행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전도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중심의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에서 6번으로 올라갑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5번에서 6번. 여기가 어디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옛날에 신약 할 때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고 구도시라면 신흥 행정 도시는 가이사랴였어요.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이사랴의 신흥 행정 도시를 만들고 총독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고 총독뿐만 아니라 행정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므로 고넬료 집안에 모여 있는 모든 친인척 친구들까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반튀기니까요.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은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이 로마 제국의 군대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 밑에 여러 부대가 있는데 6, 7개 정도의 그 백부장들이 다스리는 부대가 하나의 이렇게 군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5개 내지 6개는 그 지방의 식민지의 젊은이들을 차출을 해서 군대를 편성했고, 그 중에 하나만큼은 6개면 6개 중에 하나, 7개면 7개 중에 한 부대만큼은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순수 토종인 청년들을 데려다가 엘리트 군부대로 핵심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지휘관 백부장은 정말로 가장 촉망받고 인정받는, 요즘 말로 하면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젊은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꺼려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 한편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말이 10장에 기록이 되는데, 스데반일로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멀리 구부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멀리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구부로의 교회에 몇몇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12장에 가면 이렇게 복음이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의 정점은 바로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을 아시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죠. 형제. 그런데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이들의 불의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정말 성격도 불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형제, 또 하나의 형제인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맨 늦게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이 되고, 이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벌레가 얼마나 크면 헤롯 사람을 먹어 죽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은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이냐?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1세, 2세가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말하는데, 아그리빠도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그렇게 나눕니다. 아니, 부자간에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도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버지를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아들을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헤롯 아그리빠 1세, 즉 대헤롯의 손자에 해당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다가 결국 바이러스 먹어서 죽고 말았다. 이것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역으로는 매우 바운더리가 좁지요. 그냥 흩어지기는 했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경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아직 여전히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지방에만 머물고 있었고 또 베드로 중심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가려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해야 되고 박학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박학한 지식을 가진 자도 아니고 헬라에 능통한 자도 아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기에 이렇게 베드로를 들어서셔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해놓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선교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시대 지방과 도시들 먼저 지도를 펼쳐놓고 이게 무슨 지도냐 하는데 그냥 관문정 선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지도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화살표 움직이는데 이 빈 공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이만큼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앞정 요만큼 이 지도 이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훨씬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지역을 우리나라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듯이 로마 지역 이름은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아, 야로 끝납니다. 우리 표현의 아고 야지 사실은 안지 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지역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이죠. 여기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여기 있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 아가야, 그 다음 여기를 아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그 옆에를 갈라디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를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이 넓은데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수리아 지방.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이렇게 뭐 땅이 넓은 건 아닌데 여기가 해상 도시요 무역 도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여기도 자체적으로 총독을 파송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크레테 섬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미의 여신 비너스 있죠. 조개 위에 한 손으로 벗은 몸 아래를 가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있는 그 미의 여신 비너스의 출생지가 어디냐? 이 크레테 섬 앞, 여기 바다에서 출생했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크레테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성되어 갈 때 여기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섬이 바로 크레테 섬입니다. 자, 이렇게 아나 야로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지역만 표시했는데 여기에 또 뭐 비시디아라는 곳도 있고 또 뭐 여러 지역들이 더 있지만 중요한 몇 개의 지역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큰 도시, 꼭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도시만 표현해 보면 여기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역이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당시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근데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냐?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드라를 기억하십시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 안진병이를 고쳤다가 신격화,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추앙을 받던 도시. 그러나 그들이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진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던 도시, 죽은 줄 알고 한쪽에 내버렸던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죠. 이때 루스드라의 젊은 청년 디모데가
이 현장에 있었는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된 데가 루스드라입니다. 그 다음 비시디아, 이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예요. 둥근 원은 없지만 아시아, 갈라디아 사이가 비시디아라는 곳인데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아주 악질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방해했던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에베소, 아데비 여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 3년이란 기나긴 기간 동안 머물렀던, 그리고 공을 들였던 에베소, 무역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곳에 공을 들였는가? 무역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에서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이쪽이 마케도니아라고 그랬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여기 유럽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선을 건너서 유럽인데요. 왼쪽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 고린도. 두 번째로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데가 고린도인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릅니다. 1년 9개월이네요. 1년 6개월 머무르고 그 뒤에도 3개월을 또 머무렀거든요. 1년 9개월 동안 고린도에 두 번에 걸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사실은 작은 도시입니다. 일어나 수리아의 안디옥 이런 데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였으니까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가 20만도 채 안 됐습니다. 20만도 안 되던 작은 도시였다. 여기 제일 큰 도시 로마가 여기 있겠죠. 로마. 대충 큰 지방 그리고 큰 도시만 이렇게 점찍어서 한번 새겨 두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번호를 보면 따라오세요. 예루살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당회장격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최초의 공식 선교사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고요.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해서 이들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게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왜 구브로로 갔느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무롭지 않습니까? 너무 처음부터 생소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이 구브로를 거쳐서 아시아 넓은 대륙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브로에서는 두 곳의 도시를 거치는데 첫 번째 거친 도시가 살람이라는 도시였고 두 번째 도시가 바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보가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였죠. 여기에는 총독 서기오가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다. 그런데 무당 박수 엘루마가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며 따라다닙니다. 원래 박수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서기오 바울의 종교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그 곁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 박수 엘루마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방해하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눈이 멀고 말았다. 바보를 떠나서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버가라는 도시에 가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말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교를 떠날 때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자였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락방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아무튼 그 120명이나 앉을 만큼 집이 큰 거실이 있었단 말이죠. 마가의 집은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마가의 아버지 집이고 마가네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더더군다나 바나바가 외삼촌이었고 또 외삼촌의 고향이 이 구브로이니까 마가 젊은 청년 마가가 함께 마음에 들뜬 채로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죽을 고생이나 하고 배 타면 배멀미나 하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그래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간 것 때문에 사실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 마가를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설득을 하지만 마가는 한 번 배신한 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마가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4번을 보세요.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부터 예수까지 쫙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설교를 하자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정말로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특히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여기 살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반대 세력, 안티 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티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참 남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극렬분자들이 뭐 데모를 해도 그렇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아주 극렬하게 데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게 됩니다. 5번을 보시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이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고니온에서 사람을 더 합세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가는데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집요하게. 근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막 그들을 추앙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가 막 나오죠. 이럴 때 피시디아 안디옥과 니고네부터 온 반대파들이 사람들을 자꾸 들쑤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돌로 치게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듯이 나다빠져요.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한쪽에 치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울과 바나바가 몸을 털고 부시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옆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더베를 마지막으로 도장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돌아옵니다.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이번에는 버가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서 수리아 파송한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잠시 쉬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을 크게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편지다. 넘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봅니다. 2차 전도 여행 1번부터 보세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들을 돌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둘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헤어집니다. 먼저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쪽으로 원래 갔던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방향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바울은 오히려 신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역으로 돌게 됩니다. 거꾸로 돌아서 1차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안전병기를 고칠 때 스스와 허메라고 사람들이 신격화했고, 또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내던져진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마 이 현장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든지 아니면 디모데가 간접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이런 사건을 들었든지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다야체에 방문했을 때 그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다. 안디옥,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왔을 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세 사람이 되었네요. 사실 이 북쪽 지방으로, 아시아 북쪽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갑니다. 4번 드로아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비서관 역할을 하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대피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드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자꾸 방해를 받게 되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발을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빌립보도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의 소리가 하는 것처럼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 의류 사업가죠. 여성 의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는 그의 사업을 통해서 이후로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물질적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죠. 여기서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할 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건이 빌립보에서 벌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옆에 있는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 부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역시 유대인들 중심으로 열렬한 유대인들이 아니 저것들이 할례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강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합니다. 직접 바울을 잡아주기로 했는데 먼저 회당장,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들어갔거든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동족이고 또 같은 문화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맨 먼저 찾아갔어요.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들이 회당장 야손을 잡아서 야손을 구타합니다. 네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다. 이때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난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밤에 베르야로 옮겨가도록 추선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이 베르야로 급히 피신 아닌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르야에 오게 됐습니다. 베르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였다. 바울은 베르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함께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죠? 누가가 함께해서 그 일행이 4명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베리아에 남겨두고, 왜냐하면 베리아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다 떠나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누가만 데리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종교의 도시 아테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많은 신전들이 남아 있잖아요.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철학, 헬라 철학의 아주 꽃을 피우던 곳입니다. 여기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사실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철학자들은 만만치 않은 철학자들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었거든요. 아무튼 논쟁을 벌였다, 아덴에서. 그러다가 8번을 떠나서 9번 고린도로 다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아테네보다는 작지만 아테네 못지않게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이 아테네라는 곳이고요. 아니, 에베소라는 도시였고 3년간 머물렀으니까 두 번째로 오래 머무른 도시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먼저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도 3개월을 머무릅니다. 1년 9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도 매우 컸습니다. 여기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제국에서 뭘 하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자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황제가 유대인들이 돈 버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싫었어요. 유대인들 다 추방, 로마 제국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곧 때가 되면 돌아가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가까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이 어비 같으므로 사도 바울과 함께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후원자가 되게 되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로는 둘도 없이 바울의 동역자요 신실한 후원자였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곧 돌아갈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는 겐그리아라는 항구로 와요.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소원하는 걸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으로 그는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쭉 길렀습니다. 몇 달을 몇 년을 길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어서라고 말하는데 소원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잖아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그가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 이때 최초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최초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갔던 곳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매우 중요한 도시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에베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에 두고 사도 바울은 후일을 기약하며 가이사라 항구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라 항구에 돌아와서 여기서 육로로 예루살렘에 걸어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잠시 쉬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펼쳐놓으시고 하나씩 천천히 복습하시면 쉽게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약 3년, 시간적으로는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1차 전도여행은 2년, 2차는 3년, 3차 전도여행은 4년, 4차 전도여행은 5년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이어서 3차 전도여행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한 곳들이 제대로 교회가 자라고 양육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기로 하고, 안디옥을 떠나서 고향 다소를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서 피시디의 안디옥으로 오지요. 피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 오느냐? 에베소에 옵니다. 3번을 보세요. 에베소.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거쳐 갔던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두고 갔던 걸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이 있는지도 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사역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성령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받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년의 세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을 매주마다 모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하나의 새집을 얻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그곳에 정착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으니까 사실 가장 애정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는 지금 머무르는 도시고, 그 이전까지는 가장 애정 있는 도시가 고린도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설립되고 양육을 받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겨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할 겸 그들을 양육할 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였다. 그 다음에 또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하는데, 눈물로 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얘기했냐? 글자 그대로 눈물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의 교인들이 많은 궁금증이 풀리게 됐지만,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도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인데 이것을 디도편에 보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세 번의 편지를 보냈다. 고린도 전서와 눈물로 쓴 편지와 고린도 후서. 그런데 지금 눈물로 쓴 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10번 봤죠? 다시 10번이 아니죠. 3번을 보고 있습니다. 3번. 에베소에서 이렇게 3년을 머무른 다음에 그가 드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얼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교회들을 형편을 살피는 것과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디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많이 돌아섰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리아, 이게 다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죠. 베리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다시 3개월을 머무르면서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며, 그리고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3개월을 머물렀다. 3개월쯤 머무른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역 보고를 해야 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옛날처럼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항구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배를 타는 대신 그는 고린도에서부터 육로로 걸어서 베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 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다시 걸어서 아소라는 도시까지 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옵니다. 그의 마음은 할 수 있으면 에베소에 들리는 것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편지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 항구로 나오라 말씀을 전해놓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사실 이제는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보다도 에베소에 그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애정을 쏟았지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 근데 이미 이때 바울은 여기 8번 고린도에서 돌아갈 때부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시기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반대파들이 많다는 정보를 이미 많이 얻었어요.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면 그의 미래가 밝지 않고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큰 핍박을 받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돌아간 것이죠. 밀레도에 머물렀을 때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봤을 때도 서로 그래서 다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신당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얼싸안고 울면서 성령의 말씀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는데 나는 에베소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이사라 항구 도시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죠. 가이사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던 집사,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 빌립을 아시죠? 참 빌립은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빌립이 노년에 가이사라라는 이 행정도시의 항구도시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에게는 큰 딸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이 딸들이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 빌립이라는 집에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바울에게 설득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 띠는 바로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도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다.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라고 결심을 하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1장,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하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생깁니다. 4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2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런데 대상을 여기서는 지도를 안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냥 도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표로. 먼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유대인들과 대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대면하게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으며 간증을 했다. 하나씩 설명을 하죠. 여기 야고보는 누군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로 그리고 베드로가 또 국내 전도로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어른이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수고했다고 격려한 다음에 걱정을 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시내에 당신을 모함하고 심지어 당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위해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권면, 당신에게 권면하면 이렇게 하시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서 결례를 행할 사람들이 계시는데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비용도 당신이 되고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할례를 소홀히 한다는 지금의 모든 유대인들의 소문이 잠재우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야고보의 권면대로 행합니다. 돈을 내서 결례를 의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의심과 불신과 질투, 무함은 풀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린치를 가하고 핍박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들었어요. 이때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치안 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항구도시와 행정도시라고 그랬죠. 총독은 행정도시인 가이사라에 있었고 총독은 무슨 6월절이나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야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은 누가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천부장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죠. 데려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는 거 보니까 바울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사실은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면서 그는 바울이 마음이 끌리게 되고 더더군다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무서워하고 조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천부장이 허락을 받아서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는가를 간증하고 증거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잠잠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기가 치안에 책임이 있고 더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약에 유해를 당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키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정식으로 재판을 엽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해요. 로마에 있던 이 천부장이 사내들은 최고의 공회를 소집을 해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 바울을 쉽게 말하면 신문하고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바울이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게 되죠. 이 논쟁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자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나뉘어요.
산헤드린 공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안에 바울은 더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옹호하는 바울을 편이 되어서 바울을 두둔하는 바리새파가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서로 간에 자꾸 이제 싸움이 커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절분자들의 40명이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결사단이 40명의 조직이 되었다라는 첩보를 천부장이 얻게 되지요. 그래도 천부장은 어떻게 하면 이 더 이상 난동이 벌어지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까?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 공의를 수집했는데 공의에서조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내가 어찌하랴. 그래서 그는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그 밤에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군부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밤에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라에는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이제 정식 재판을 열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과 고소인들을 오라 그러고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꾸 끌리는 거예요. 총독 좀 되면 식견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끌려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내일 또 오늘은 그 정도 하라, 내일도 듣겠다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근히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지만 혹시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을까 봐서 계속해서 그를 풀어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한 횟수가 차일피일 무르다 보니 2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랍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가운데서 미결수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다 해버렸어요. 총독이 임기를 다 하고 다른 데로 발령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부임한 총독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현안 문제들을 다 정리하다가 결국 바울,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2년씩이나 그냥 감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다시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막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말하기를 제안합니다.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을 의식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해서 여기까지 와서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대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정에다가 상소를 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 총독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다시 이송을 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가이사라에 누가 찾아와 있었느냐? 아그리파 2세,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아버지의 영토를 받아서 갈릴리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는 총독이 직접 직할 통치하던 지경지가 있고 여전히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통치하던 분봉왕인 것 다스리던 통치 지역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 총독, 신임 총독이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인사차 왔는지 그의 여동생과 함께 왔어요. 베스도 총독이 이 건이 유대인들에 관한 건인 것을 알고 아그리파 2세에게 다시 의논을 해서 이만저만 이런 사람인데 만나보겠습니까? 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이 함께 있는 데서 다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그리파 2세가 이것을 쭉 듣고는 말하기를 만일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죄로 풀려날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그리파 1세고요. 아그리파 1세는 뭐가 먹어 죽었어요? 바이러스, 충이 먹어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26장까지 결정이 되었고 아무것도 그 앞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자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제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아야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라, 총독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송이 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을 거치면서 머물렀다. 그리고 가이사라, 베스도 총독 때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요. 드로항에서 배를 타고 아드레문네오르라는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안후한 지점에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더호라는 더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크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그보다 더 크고 활락가가 많은 베니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들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미항에서 옮겨가다가 그만 그 계절에 부는 유라굴로라는 계절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딱 그 계절에 부는 태풍들이 있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꼭 그 계절이 되면 태풍이 불거든요. 이 계절풍이라는 것은 그 계절이 되면 부는 바람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시즌이 이제 겨울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이 광풍, 태풍에 어려움을 겪는다. 광풍이라고 말하면 미칠 광자, 태풍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풍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계절에 부는 계절풍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냥 지내자 했는데 사람들이 더 큰 도시에 가서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지내자고 오게 되다가 출발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유라굴로 계절풍을 만나서 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온갖 고생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된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하다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버블리오 추장이 버블리오인데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당하는데 바울이 고쳤습니다. 그러자 버블리오 추장을 비롯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섬 배의 선원들을 환대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멜리데 섬에서 다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수라구사를 거쳐서 수라구사는 지금의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뭐죠? 그 땡단으로 유명한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죠.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1차 구금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은 미결시이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요. 특혜인지 미결시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은 아니고 출입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4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2년 후에 그가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4년 내지 5년 동안을 자유롭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사실 사도행전에는 전혀 없고요. 사도행전은 없고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보기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4년 내지 5년 동안 풀려 있을 때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스페인을 한자로 서바나라고 하죠. 서바나어 그러죠. 스페인어를. 당시는 지도를 펼쳐놓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지도를 넓게 펼쳐놓으면 서쪽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을 땅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이 돼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4, 5년이 지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다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이때 바울이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2차 구금에 되어서 이때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지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리는데요. 이때 2차 구금 때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오히려 자기의 지난날의 생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제는 나의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면서 오히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갑니까? 우리도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며 하나님의 설날이 가슴 설레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남은 생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63번에 걸쳐서 성경 스케치를 마무리 짓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십니다. 무슨 바울처럼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공통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부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해외 선교사로 또는 국내 선교사로 부르심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에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